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기도했는데도 응답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기도가 응답됐다, 기도 응답 안 됐다 이런 것에서 전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겠지만, 기도 응답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성도들은 더욱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응답하신 기도에 대해서는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응답하지 않으신 기도에 대해서는 내 기도가 뭔가 잘못됐는가,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라고 한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나를 보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그런 본문이죠. 우린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그래, 우리 한나처럼 기도하자. 그러면 한나가 아들을 얻었듯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용기를 얻고 이 기도라는 거대한 어떤 것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부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앞두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나처럼 기도해서 우리가 한나처럼 응답받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써내려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이전에, 그것 이상의 그 어떤 것을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이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1장 2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1장 2절을 보세요. 제가 1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2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다라는 것이 한 여인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사무엘이 이제 곧 있으면 태어날 텐데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나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 그런 우리의 마음과는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그는 실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아픈 여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6절에 보면은 둘째 아내인 브닌나가 한나를 아주 심히 격분하게 했다, 괴롭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도 사실 이해가 됩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해요. 근데 아들을 못 낳아요. 제사장 가문은 자식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가문에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이 없어요. 레위인이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남편 엘가나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부인이죠. 그 브닌나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자녀들을 낳았는데 이 남편 엘가나는 여전히 한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갑절을 주고 그러니까 또 브닌나의 마음도 또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가서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꼭 어느 쪽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참 관계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부들을 이렇게 보면요,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개가 또 끄덕여집니다. 그러다 또 아내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처죽일 그런 인간, 그러면서 또 같이 막 공분하게 됩니다. 그죠? 둘 다 그런 상황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이 사무엘상 1장을 읽어가면서 참 꼬였다, 상황이 꼬였다,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뭐 우리 긴 얘기할 것 없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상황들을 한번 이해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4절부터 8절인데요. 4절부터 8절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위로를 받으셨나요? 여러분 사실 위로자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위로자가 곁에 있어도 그 위로자의 위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가 딱 그렇습니다. 남편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랑받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위로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런데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듣는 어떤 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괴로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말이나 그 모든 손잡아줌이 위로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를 보면 한나의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말씀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정말 누가 한마디라도 더 하면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을 가진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가 그랬어요. 그녀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마음이 괴로웠다 그랬어요.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서도 아니고 나에게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어서도 아닌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그 일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그렇기 때문에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혼자 울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그 옆에서 한나의 통곡 소리를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우는 거죠, 같이.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정말 마음이 울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한나의 통곡 소리를 듣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정말 마음이 괴로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냥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저 어둠 저 건너편에서 크게 흐느끼지도 못해요. 그냥 그 얕지만 아주 깊은 흐느낌으로 통곡하는 누군가의 그 흐느낌을 듣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있든 아니면 온라인 반월절교에서 그 골방에 들어가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든 정말 그 통곡, 함께 통곡하고 있는 우리 서로를 또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나의 통곡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나의 이야기. 그러나 저는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 한 가지 더 그것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이야기 앞서서 그 당시 그 땅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성경 전에는 룻기인데 그 룻기는 사실 사사시대의 연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무엘서 1장은 사사시대였어. 사사시대의 연장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 엘리였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는 대제사장이 있고 또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겉으로 볼 땐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그 안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이 당시의 시대상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장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정말 이 시대상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해서 짓거리는 소리와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주 앞에 그 기도하는 소리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것을 분별해낼 힘이 없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게 기도 소리야, 술 취하는 술주정 소리야, 저게 술 취하는 술주정 소리야, 저게 기도 소리야.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마땅히 분별해야 할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하는 그 시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한 그의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우리 넘겨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누구냐? 바로 제사장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섬기는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자기들을 위해서 취했습니다. 그 모습을 성경에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말씀드리느냐?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드린 그 고기를 큰 가마솥에 넣고 이제 삶아요. 삶으면 그 제사장의 사환이 와가지고 딱 섭니다. 근데 그 손에 뭐가 들려있냐면 이 삼지창이 들려있어요. 커다란 삼지창이. 삼지창으로 그 고기를 삶고 있는 그 솥을 휘휘 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걸린 고기를 딱 먹으려고 이제 가져간다는 거예요. 가져간다.
그뿐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기름을 드리기도 전에, 다시 말하면 그것을 가지고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그 전에도 사환을 보내가지고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야, 제사장에게 드릴 고기를 내. 제사장이 물에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를 원하신다, 생고기를 좋아하시니까 그 고기 내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제 참 시겁해가지고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께 드릴 이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가져가라, 네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 그 사환이 어떻게 되냐면, 아니라, 그러면서 그 고기를 억지로 가져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어지는 말씀에 성경은 분명히 그 제사장, 당시 예배를 대표하고 성막을 대표했던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 제사장 홈니와 비느스의 그들의 중심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2장 17절인데요. 2장 17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행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 중심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여긴다. 저는 정말 아까 이 말씀을 정말 묵상하면서 정말 제 진짜 발걸음을 이렇게 조심했습니다. 이게 발끝을 이렇게 들고 소리 안 나게 걷게 되더라고요. 이 예배당을 걷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예배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들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의 자리에 섰습니다. 심지어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여호와께 드리는 그 제사를 멸시했다, 가볍게 여겼다, 우습게 여겼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그 예배의 자리를 아주 가볍게 여겼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그들의 중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2장 22절에 보면요, 그들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겉모습들에 사실 경중을 매깁니다. 잘 보세요. 누가 성전에서 부적절한 그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서는 그럼 아주 격분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잡아 죽일 죄로 격분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야말로 우습게 여겨요. 그러나 그 중심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들의 그 모습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 중심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말 부적절한 그런 관계를 가지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중심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판단합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여겨가지고 목소리를 높여서 비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예배가 우습게 여겨지게 되는 모습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관대한 모습으로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다를까요? 성경은 그들의 중심에 대해서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후에 보면은 그들의 아버지 엘리가 그 일에 대하여 아들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보면 진짜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렇게 뉘앙스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의 모습 이전에 이 엘리는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영적 건강, 그 영적인 상태를 책임지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제사장의 직분에서 파면을 하든지, 비록 아들들이라도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니네들의 그런 일들이 내 귀에 백성들로부터 들려온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어떡하냐.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장 2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장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한 이 중대한 일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재물과 예물을 발로 밟고 찼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더 중하게 여겨서, 그 아들들을 더 무겁게 여겨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파헤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들, 물론 그들이 사랑하는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제사장이 그랬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어떤 뉴스를 바라보면서 어떤 목회자가 그러더라, 어떤 목회자가 그랬다더라 라고 하면서 그저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는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가? 그들은 분명히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사시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겁게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그 명령을 행하는 사람이,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TV만 켜면, 핸드폰만 들면 말씀이 쏟아지는 시대예요. 전국의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비롯해서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전 세계의 유명한 정말 설교가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뭐 틀기만 하면 다 나와요. 뭐 영어를 못해도 좋습니다. 자막으로 다 나오니까요. 그런가 하면 돌아가신 분들의 설교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 여호와를 아는 사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사시대.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그 애절한, 아들이 없어서 괴로운 그 애절한, 마음이 괴로운, 그래서 통곡하는 그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고 하나님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한나의 원통함과 그 통곡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시면서 아파하시는, 이 땅에 진정한 예배자가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며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그 사람이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곡과 탄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느냐 마느냐, 뭐 나오라고 누가 허락했다 말았다, 여러분, 그거를 넘어서서 예배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일진데,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그치게 하시는,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아픔과 탄식을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요? 진실한 예배의 회복.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이 코비드 상황 속에서 예배의 본질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예배의 모습, 아니 나의 예배의 모습,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진정으로 돌아보고 깨달을 수 있다면 이 코로나 상황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도리어 복으로의, 형통으로의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어두운 땅, 빛이 없는,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무시하고 그 제물과 예물을 짓밟고 걷어차버리는
바로 그 땅에 내려주신 그 한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1장 20절에 보면은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께 구했다. 히브리어로 보면 샬, 구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 샬에서 사무엘이 나온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이름 속에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 아픈 탄식과 괴로움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여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땅,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예배하는 사람도 없는 그 땅을 향하여 그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땅에 사람을 보내주시는, 그 어두운 땅을 빛을, 그 사람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그를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없는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사 그에게 아들을 주셨고, 한나는 사람이 없는 그 하나님께, 사람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쳤습니다.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순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한나처럼 구하는 것을 응답받자 라고 한다면 일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나의 필요를 넘어서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고 이 어두운 땅을 밝힐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탄식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 아픔으로 이 저녁에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고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눈물로 부르짖는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그를 생각하셨냐? 하나님 앞에 그 괴로움을 앓으며 통곡하며 서원했던 한나를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인데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요, 한나가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11절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아파하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통곡하는 나를 기억해 주세요.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선택한 그 단어들까지도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한나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꿈 많고 사랑받아야 될 17세의 소년이 자기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이제 좀 사는가 싶었더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자그마치 30세까지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어떤 인간의 한 사람의 성공신화쯤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통해서 아까 우리 기도했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 요셉을 통해서 열방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루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어두운 시대를 비추었던 사무엘,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졌던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린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이 단지 기도했다 응답받았다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것을 넘어서서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이뤄가고 계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의 일에 나를 드리고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